어린애들이 태어나면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내 것과 네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내 것과 남의 것이 구별이 되니까 남들과 비교도 하게 되고 또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소유의 문제를 다른 말로 울타리 만들기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내 경계선, 울타리를 넓게 칠수록 내 땅이 넓어지고 내 소유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울타리를 높이 칠수록 안전하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넓게 치고 또 높게 울타리를 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제는 울타리를 한번 치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고방식과 대응방식이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각이나 사고방식의 문제는 한번 고정관념이 생기고 나면 변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정관념은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발상의 전환과 고정관념을 깨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과 그분이 영원한 청년 이런 별명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영원한 청년으로 사는 비결이 생각의 틀을, 고정관념을 지속적으로 깨는 것입니다. 분재를 한 나무는 보통 나무보다 서너 배 오래 산다고 합니다. 물론 분재 만들었다고 그냥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결이 분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이른 봄에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를 절반 정도 잘라준다고 합니다. 그 분재를 하는 화분이 조그만한데 뿌리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너무 길어지고 많아지면 배수가 잘 되지 않고 흙이 물을 머금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썩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적당한 자극이 있고 부담이 있어야 건강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상이 어제와 오늘이 비슷하지만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욥기는 보호막이라는 울타리가 채워져서 위기를 당한 사람, 또 고정관념의 울타리가 무너졌던 사람이 새로 더 좋은 울타리를 만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큰 부자이며 의로운 욥이 사탄의 계획대로 모든 것, 재산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잃게 되고, 그래서 또 몸도 병들게 된 상태에서 찾아온 새 친구들과의 대화가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옳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논리는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내게 재앙이 온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이다. 그러니까 빨리 네가 뭘 잘못했는지 돌이켜보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지속적으로 외칩니다. 그렇지만 욥은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물론 욥이 초기 고백에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가져가고 안 가져가신 것은 하나님이 의도대로 하시는 거지 내가 잘못이 있어서 생긴 문제는 아니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도 주변에서 또 스스로도 재앙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뭘 잘못했지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긍정적으로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뭘 놓친 게 있나 잘못한 게 있나 이걸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뭘 알려주시려고 하시는가 돌아올 걸 먼저 보는 것도 동시에 필요한 일입니다. 대부분은 돌아올 것 이걸 통해서 내가 얻게 될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번 피해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타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뭘 잘못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려고 그러니까 대하기조차 어려워지는 거죠. 하지만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는 말씀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란 출신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중학생이 우리나라 국적을 받게 되었다고 귀하 성인이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이 난 이유가 기독교를 믿는데 돌아가게 되면 핍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못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첫 번째 신청을 해서 기각이가 거부가 되었는데 이번에 친구들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성인이 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돌아가면 예수 믿는다고 정상적으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면 핍박이 있는 게 분명하니까요. 그게 분명하니까 국가에서도 인정해서 승인을 해준 거죠. 의를 위해서 핍박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그 동네도 있다. 그 동네에서는 확실하게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동네에서도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 가서 다들 한잔 하는데 안 먹으면 저놈 왜 저러나 왜 분위기 깨나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내 신앙대로 내 신앙 고백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도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죠. 교황이 북한 간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관심사가 북한 인권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가? 이야기가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권 문제를 거기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튼 욥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욥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과 세 친구,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청년이 욥을 향해서 말을 한 그 말이 끝나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첫 장면입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긴 하나님의 직접적인 설명이 있고 마지막 장인 42장에 욥이 해결을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최종적인 선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신 개입을 통해서 본문이 알려주는 진리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각자의 일에 개입하시는,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그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모두 계시를 받거나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을 지키시다가 살피고 계시다가 필요하시면 개입은 항상 하시지만 필요하시면 말씀까지 하십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미 주셨고 또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어서 말씀하실 일들이 드물기도 하지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40장 6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폭풍우는 비바람이라기보다는 회오리 바람, 돌개 바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친구들 사이의 대화, 토론을 확실하게 날려버리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강풍에 입을 다물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에서 말들만 난무하는 상황, 또 상대방의 공격에 지쳐갈 때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불평을 썰어가고 무지한 말과 생각을 어둡게 하는 의견들을 다 날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속사를 보면은, 성경 전체 역사를 구속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모습이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보여주신 대로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속주,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판자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꼭 같은 분이시지만 이 세 모습을 항상 드러내시는 거죠. 필요한 자들에게. 그래서 처음 믿는 자들에게는 창조주 쪽, 물론 구속주 역할을 더 크게 하지만 부모들의 위치도 자녀들에게 세 가지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죠.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창조자가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3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5절, 도랑법을 정하고 줄을 그것 위에 띄웠으니, 청량줄을 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주추를 세우고 모퉁이 돌을 넣고, 그래서 건축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창조자이시니까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응답하고 지내야 합니다. 또 구속하심을, 은혜를 입어서 자녀된 입장에서 심판주 되심을, 심판의 그날 돌아올 날을 생각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발이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왜 드러내셨을까?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욥의 고백들 속에서 중보자를 이야기하고 또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모른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우리들도 당연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사단에게 욥의 신앙, 욥같이 의로운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은 칭찬하신 하나님이 여기서는 야단을 치십니다.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과 친구들 다 포함되는 거죠. 한마디로 무식하다. 그래서 어두운 대로 이끌어가는 지혜 그런 지혜밖에 없는 자이다. 결국 그 말은 잘못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야단을 치신가? 너 자신을 알라는 의도이십니다. 욥아, 너는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답하라. 정신 차리고 자신을 살펴보고 답을 하라는 요청입니다. 친구들과의 치열한 토론 속에서 피조물임을 고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명료하게 드러내지 못했고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었지만 온전하지 못한 지식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니면 세상 살아가도 아는 것, 지식에는 세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듣고 아는 것입니다. 정보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시간이 갈수록 축적되고 많이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고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 본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보고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 더 가서 행함으로 알게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적용해 보니까 진짜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그렇게 내가 기도하라. 그 들어서 성경 말씀에 수없이 나오니까 찬송가도 나오니까 알고 있지만 그게 들어 아는 거죠. 그런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옆 사람이 기도했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는 걸 보고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는 것 보고 듣고 그 사람 바뀐 것 보고 듣고 그래서 아는 단계. 근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내게 되려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해서 해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남의 이야기죠. 남들이 그렇게 되었다더라. 되는 건 내가 봤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물론 그까지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정인이 될 수 있죠. 봤으니까. 증언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실제로 내가 겪어보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말하는 톤이 달라지죠. 내가 건강 잃었다가 건강 전도사들 굉장히 많죠.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이전에 한 20년 전인가 이상구 박사 건강 세미나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분이 안식교 교인이었는데 이번에 뉴스에 나온 거는 안식교에서 벗어났다. 자기 나왔다. 나온 이유가 성경하고 안 맞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온 거죠.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확실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은 찾아다니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이거 먹어서 나았다. 사실은 먹고 낫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야기하죠. 체질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먹고 건강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안 먹어야 건강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그거 먹고 안 나올 확률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먹고 나았으니까 나는 확실하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 거품을 물고 설명하고 그거 반드시 먹으라고 강조하는 게 당연하죠. 내가 겪어봤다. 들은 것은 멀리서 일어난 일이지만 본 것은 자신의 외부 바로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얻은 지식은 몸으로 체득된 지식입니다. 그게 확실한 지식입니다. 성경적 사고로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몸으로 실천해서 아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듣고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속속들이 아는, 함께 생활하며 알게 되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알아야 아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부부가 알듯이 알아야 된다. 근데 부부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모르는 거죠, 잘.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이냐고 제게 물으면은 표현을 그렇게 하죠. 안다. 밥도 자주 먹는 정도의 아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은 욥의 알미 변화된 것은 마지막 장인 42장 5절에 나타납니다. 그 표현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고 아는 단계에서 보고 아는 단계로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일어난 것까지 체득한 그 단계로 간 거죠. 이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일은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작업을 하셨지만 출발이 1장부터입니다. 그 많은 대화들, 이야기들이 오고 간 이유가 욥을 변화시키려고 안전망인 울타리를 걷어낸 이유가 체험하는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작은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데 욥이 이 일을 겪기 전이나 겪은 다음이나 비슷하거든요. 삶의 환경은 재산도 조금 더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자녀들도 있던 것 가고 새로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마찬가지인데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게 달라진 거죠. 체험하는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요구에 응답해서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죠. 온전히 자신을 맡기기 전까지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들어서 알고 보고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삶의 주요한 지식이 되니까, 재산이 되니까. 하지만 맡기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욥은 재산 건강, 가족으로 연단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신앙의 승리를 하여서 온전히 맡기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지 2장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 말한 것 취소할 수 없지만 거두어드린다고 잘못 말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부모를 모르면 자신을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온전히 잘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 하나님을 만나는 쉬운 길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보러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나아갑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내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절대 표준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책을 외경이라고 분류하고 정확무오한 것들만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캐논이라고 합니다. 정경. 캐논의 의미가 길이를 재는 자, 또 그 기준을 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준 삼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는지 안다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행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입니다. 7절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는 창조를 본 정인들이기 때문에 천사들로 생각을 합니다. 창조를 본 자들, 함께한 자들의 정언이 찬양입니다. 물론 다 이루어진 피조물들, 자연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도 보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완연해지고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산과 들이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곳곳에서 축제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때입니다. 누가 저 아름다운 빛, 저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서 산천에 뿌려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만드신 산천을 보고 또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찬양과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뭘 모를 때에는 자녀들이 부모들이 주는 선물,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에 뭘 들고 들어오는지에 관심이 있지만 철이 들면 손보다는 얼굴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드셨는가, 또 오늘을 어떻게 지내셨는가 얼굴에 나오죠. 그 얼굴이, 그 존재가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서 서로의 존재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의 첫걸음을 떼는 그 순간을 목도한 정인들은 기쁨의 소리를 지르고 노래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사소한 일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비교하면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창조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드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새롭게 성도로 만드시고 또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눈으로 보고 우리들도 환호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창조주를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더 들어가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들을 개입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섭리하시고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전체 역사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